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막고 또 42살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2장에는 붉은 용이 나왔죠. 네. 그리고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 그 다음에 혼란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13장은 바다에서 나오는 두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죠. 두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세 마리 짐승은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20장 2절에서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큰 붉은 용,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붉은 용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조정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마지막 세계정부를 만드는 거죠. 666 세계정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신론 패권 국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땅에 올라오는 짐승은 어용종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큰 붉은 용이 사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큰 붉은 용이 사주를 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사주해가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어용종교와 거짓 선지자들 배후에서 조종을 합니다. 이 세 마리 짐승은 결국 인류의 최종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과 싸워요. 열왕들이 보호해가지고 아마겟돈에서. 그게 이제 요한계시에 나오는 그 문자적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유주의, 그 다음에 개혁주의, 그 다음에 근본주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문자로만 해석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징적으로만 해석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는 합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바고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말씀 선포하고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모습 1절에 나오죠. 열 뿔, 바다, 일곱 머리, 그 다음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12장 3절에 나오는 그 붉은 용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붉은 용 사탄의 정체성을 이어받아가지고 사탄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추종자가. 그래서 본질이 뭐냐면 용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용에게 충성하는 짐승이다 그 말이죠. 계시록 17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던 열 뿔은 왕이니 그랬어요. 왕. 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이란 말은 많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고 뿔은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왕 하면 많은 나라의 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의 완준수. 그래서 이 짐승은 일곱 머리에 열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과는 막강한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반기독 패권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머리에는 신성 모독이 가득한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머리에는 그 열왕들의 머리에 벌류관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그 이름들이 가득하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붉은 용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붉은 용의 사탄의 비호를 받으면서 사탄의 거짓 기적과 거짓 이사를 갖다 드러내면서 사탄의 추종을 하면서 열왕이 자신을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붉은 용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 땅을 갖다는 지배하는 자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패권국가, 반기독 패권국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마치 붉은 용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갖다 범하는 게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패권국가예요. 이게 무신론 패권주의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공산당들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들은 무신론주의자들이잖아요. 무신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기독 패권국가를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신성을 모독을 해요. 그다음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물상을 갖다 주장을 해가지고 신이 없다고 말하고 영혼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이라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과 교회들을 갖다 박해하고 그 다음에 반기독 국가를 갖다 형성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해방하고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나라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패권국가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땅을. 그래서 자기들의 사탄의 왕국을 갖다 만들려고 한다 그 말이죠. 사탄의 왕국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영원히 이 땅을 갖다 다스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근세를 준 거예요. 자, 표범같이 생겼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싸납고 잔인하다는 얘기죠. 곰에 밝았다는 말은 뭡니까? 힘이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이 사자 같다는 말은 동물의 왕의 표호를 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맹수와 같은 그런 입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 말이잖아요. 아주 굉장히 무섭고 싸나운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인정도 없고 그런 그 모습을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약한 모습을 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누구로부터요? 붉은 용 사탄 마귀 권세로부터 정치 권력을 막강한 힘을 갖다 받아가지고 이제 막강한 정치 권력을 막 휘두르게 돼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들 있잖아요. 세계를 갖다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대통령이 있고 겉으로는 통치하는 자가 있는 것 같지만 통치하는 자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세우는 자도 있다 그 말이죠. 조선시대 때는 그러다 뭐라면 무명이다 그래서 무명. 이름은 없는데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붉은 용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열왕들을 갖다 조종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그 다음에 그들로 말미암아 정치 권력을 갖다 휘둘르게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에게 결국은 강요를 하도록 붉은 용에게 강요하도록 나중에는 만드는 거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 붉은 용이 무명이라고 하는 그 붉은 용이 뒤에서 겉으로는 안 나타나요. 표면적으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임금을 갖다가는 왕으로 삼아가지고는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게 만들잖아요.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 악한 사탄마의 권세들이다 그 말이죠. 악한 용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말하면 무명들, 지금으로 말 보이지 않는 손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많이 있어요. 뭐 프리메이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손들이 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 세상을 갖다가는 막 조종을 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붉은 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류의 일을 하다가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용은 전면에 안 나타나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갖다가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에게 모든 어떤 능력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열왕들을 갖다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냐? 반기독 패권 국가인데,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패권 국가들의 왕들인데, 그 왕들은 전적으로 붉은 용의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들로부터 조종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 왕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악한 사탄이 그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세력들은요, 그 국시가 뭐냐면은 반신, 살신, 반기독, 반교회, 반성도, 이거 다 국시예요. 그들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 갖다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다 잔인하게 몰살시켜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의 왕국, 사탄의 왕국을 갖다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반기독 패권국가의 왕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보니까 이 땅의 악한 왕들의 그 뒤에는 붉은 용들의 조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짐승의 세력은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그래서 666 이마에 666표를 받아가지고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로 붉은 용이 사탄이 예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반기독 패권국가 이 땅의 왕들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자,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닿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됐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머리가 7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해가지고 죽게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용이 준 권세로 상처가 다 금방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머리가 다시 또 쏙 올라왔어요. 다시 또.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본 사람들은요, 아주 막 놀랍게 여기면서 기만을 당하면서 짐승만을 더 숭배하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요, AI 나오잖아요. 네? 페이크 막 나오잖아요. AI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을 하면서 그냥 그걸 조작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그걸 몰랐는데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머리가 7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같이 돼버렸는데 용이 갖다 힘을 확 불어넣으니까 갑자기 막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이거 기적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그러면서 이제 짐승이 용을 갖다가 숭배하게 되는 거죠. 악한 사탄을.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붉은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많은 사람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외친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것이냐? 이런 사람 없다. 우리는 이들 갖다 전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들에게 쏙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마치 신처럼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반기독 패권국가의 수장, 적그리스도의 수장을 갖다가는 그렇게 신처럼 받들게 된다 그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사탄에게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신성모독 행위다 그 말이에요. 신성모독.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은 머리는 이미 패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의 머리가 밟혔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탄은 이미 대패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사탄의 졸개들은 사탄 숭배를 외치면서 나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런 사탄의 물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요? 예비하면요? 우리는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어린 양 예수께서 이미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영원한 무지경으로 던져버렸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 땅에서 악한 사탄마귀 권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반기독 패권국가의 왕에게 머리를 절대 숙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살 동안, 3년 반 동안이죠. 42살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붉은 용으로부터 뭘 받느냐면 과장되고 신성모독이라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면서. 이게 과장된다 이 말은 뭐 말하냐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허상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다 그 말이죠. 붉은 용의 비유를 받으면서 권세를 믿고
붉은 용의 권세를 믿고 까불잖아요. 속된 말로 까불잖아요. 근데 붉은 용은 이미 어린 양 예수에 의해 가지고 머리가 상하게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허용적으로 그들을 다 놓아줬지만 이제 그들은 때가 되면은 다시 영원한 무죄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비독 백군국가의 왕들은요, 이 붉은 용의 이 비호를 받으면서 이 가짜 권세를 믿고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막 큰소리 치면서 신성을 못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참담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하고 악된 그 조롱과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을 하면서. 그런 힘을 받았다 그랬죠. 예? 그런 힘을 받았다. 말한 힘을 받았다. 수동태예요.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용으로부터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왕이 자기가 하는데 누가 시키는 거냐? 사탄이 시켜가지고 이 짐승에게 그걸 갖다 시키게 만들으니까 짐승이 그대로 따라가지고 했다 그 말이죠. 그 용이 짐승에게 말하면 그 땅에 올라오는 방개독 백군과 왕들은요 그냥 용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짐승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누구의 조종을 받아요? 악한 용의 조종을 받는 존재다 그 말이죠. 아바타예요. 그러니까요. 예. 방비독 백군국가의 적그리스도는요 붉은 용의 아바타가 돼요. 아바타.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하는 이분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시키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붉은 용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방비독 백군국가의 왕,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마지막 최후의 적그리스도를 붉은 용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260일 동안을 갖다가 용과 자신에게 경비하도록 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용에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용에게 받은 것하고는 허상이잖아요. 사실은 용에게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권세는 아니잖아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짐승이란 말은 뭐예요? 방비독 백군국가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아바타와 같이 조종을 받는 방비독 백군국가가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비방을 해요. 비방을. 비방이란 말은 블라스페미아란 말인데요. 이 비방이란 말은 신성 모독이라는 얘기죠.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다 비방하더라. 신성 모독을 하더라. 그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의 장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는 일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사는 자는 누굴 말합니까? 하늘에 사는 자는요? 하늘에 사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시민권자가 된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하늘에 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뭐냐? 이 적그리스도들이다. 누구의 조종을 받고요? 붉은 용의 조종을 받고 비방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 이름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갖다 비방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666표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독하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저주받을 짓을 갖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도 몰라요. 그들이 하는 것을 몰라요. 42달 동안 막 붉은 용의 사탄이 막 사역자로 막 아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용의 지시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바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다 비방하면요, 그 신성모독이거든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비방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신성모독한 자들이에요. 함부로 주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갖다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정말로 속된 말로 까불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들은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적그리스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42달 동안. 그리고 이겼다. 겉으로 보면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말이죠.
성도들 갖다는 엄청난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고, 잡아 죽이는 자들은요, 예수 믿고 잡아 죽으면 어떻게 되죠? 순교당해 갖고 하늘 보좌 제단 아래 있잖아요. 순교자의 상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볼 적에는 그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다, 이거죠. 스데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데반도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완전히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좌편에서 서서 스데반을 갖다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어디에 있어요? 순교자의 영으로 하늘 보좌 제단 앞에서 지금 이제 탄원하는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다. 순교자의 영을 받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악한 자들로부터 이렇게 주님을 갖다 일을 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우리가 그들에게 싸워가지고 지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지는 게 아니다. 그건 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순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졌다는 얘기잖아요, 성도가요. 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죽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결국 그들은 순교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상급이 큰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승리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만 끝까지 이 붉은 용의 악한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요, 순교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결국 살아나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살아납니까? 우리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어디서 살아나요?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사자굴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털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덜 올려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적에는 죽는 것 같았지만 그 죽음은 아주 엄청난 영광의 죽음이다. 큰 축복의 죽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겼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 그 말이죠. 순교를 당했다는 말은 더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볼 적에?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죽음이 값진 죽음이다라는 거죠. 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있을 때,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나라의 간자들은요, 순교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각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들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면 이긴 것 같지만 그건 허상이다. 붉은 용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붉은 용은 이미 어린 양에 의해 가지고 머리가 상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허용적이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시간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60일 동안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린 양 예수가 누구를 이겨요? 붉은 용의 세력들을 다 이겨버린다, 그 말이죠. 자, 죽임을 당하던 어린 양이 생명책의 상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자들은 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을 따라가게 되지만 생명책에 명명이 된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우리가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건 순교자의 반을 올라가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살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이 영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뭐가 진짜냐? 예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진짜다, 그 말이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칼에 맞아 죽어도
사로잡혀가 가지고 옥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막 죽더라도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늘나라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내가 포기하느냐 마느냐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갖다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록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잖아요.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의 왕들의 이 사탄 마귀 권세에 이 어떤 그들에게 다 살아갈 거예요. 그들에게 다 들어갈 거예요. 짐승들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되는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말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들어가리라. 어디로요? 천국으로.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내를 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판단할 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법을 택할 적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서로 잡히고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붉은 용에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패권국가 방기독 적기루스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끝이 사로잡혀가지고 설사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건 아름다운 순교가 된다. 우리 이걸 다 믿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큰 붉은 용은 옛뱀 사탄마귀 권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큰 붉은 용에게 권세를 이어받아가지고 용의 하순이 돼가지고 아바타 노릇을 하면서 이 땅의 패권 국가의 왕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왕으로 하면서 왕의 붉은 용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믿는 자들 갖다는 핍박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 기간은 허용적이다. 3년 반 동안이다. 그 기간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는 그들은 영원한 무적의 속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들거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못 얻게 해서도 안 되고 못 가는 자와 동행해서도 안 되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다음 주에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어용 종교하고 어떻게 혈탁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신성을 모독하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양은 있지만 그건 다 허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용의 머리는 이미 상하게 되었고 그들이 아무리 설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양의 전쟁에서, 어린 양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결국은 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십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며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